오늘 본문을 볼 텐데, 여러분 이게 이제 무비보셋이 한번 나왔네요. 무비보셋, 다윗 왕 앞에 왔는데 목다리 잡고 왔죠. 참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헤세드라고 단어가 은총이라는 단어인데요, 은총, 은혜, 자비, 긍휼, 인자, 친절, 선대, 인애, 이렇게 번역이 돼요.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한번 따라해봐요. 헤세드. 히브리어입니다. 헤세드. 은총, 은혜, 자비, 긍휼, 인자, 친절, 선대, 인애라는 뜻입니다. 봐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볼 텐데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누구든지 한 번은 죽습니다. 왕했던 자도 죽죠. 왕했던 자도 죽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암몬,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와서 동굴 생활을 하다가 그 두 딸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데, 첫째 아이가 모압이고 둘째 아이가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자녀들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참 안타깝죠.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나하스가 죽은 다음에 한온에게 이게 이제 그 조문객을 다윗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여기서 말하는 은총도 헤세드예요. 내가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리고 그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었는데 그거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하스가 어디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11장에 등장하거든요. 사울하고 싸워가지고 패해요. 그런데 당시 도망자였던 다윗을 성경에 도와줬다는 기록이 없는데,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윗을 도왔고, 다윗은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아들한테 내가 은총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맘먹고 조문객을 보낸 거예요. 참 감사한 일 아니에요? 딴 나라에서 조문을 하러 왔으니까 참 감사하죠. 지난주 중에 우리 사랑하는 양규복 집사님 어머니, 김기양 집사님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우리가 조문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편안하니 천국 가셨죠. 감사한가요? 그런데 봐요, 3절 봐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까? 우리도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니까 여기 앉아있죠. 생각이 참 많이 달라요. 다윗은 지금 너무나 좋은 의도로 은총을 베풀려고 보냈어요. 그런데 한온과 그 관리들은 그것을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다윗이 지금 조문객을 보낸 건 정탐꾼을 보낸 거다. 우리를 지금 침공하려고 그런 거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4절 봐요. 시작.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중동볼기를 표준세 번역으로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이럴 때 이게 딱 올릴 때 수염도 절반 딱 깎고 내. 이게 얼마나 창피해. 이때 우리가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오더니 이 르호보암한테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맸는데 당신은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시대부터 있던 원로들한테 상의를 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원로들이, 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라고. 당신이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 앞으로 잘해주겠다, 가볍게 해주겠다 하시라고. 그런데 옆에 있던 젊은 소년들, 자기의 젊은 소년 물었더니 소년들이 아주 강하게 말하라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백성들한테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내 손가락은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야, 그 결과 나라가 두둥강이 나버려요. 여로보암이라는 장군과 열지파가 나라를 세워요.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두 족속 베냐민과 유다만 남아가지고 남왕국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분열이 돼버려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럴 때 잘못된 판단으로, 아니 어떻게 문상 온 사람들을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리고 중동벌리 그냥 옷을 싹 찢어 창피하게 만들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시 속옷을 안 입고 살았대요. 당시는. 그런데 속옷은 제사장들만 입었을 때요. 그러니까 겉옷을 오려내니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9편 1절 이하에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나는 정말 잘해줬는데, 그런데 세상에 뒤돌아서 나를 물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맞대응해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뭐 했다 말했냐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억울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참 기가 막히죠. 사무엘하 10장 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오매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수염이 제 정도 조만한 수염은요 하루 이틀이면 자라지만 그렇게 긴 수염은 몇 달 걸리잖아요. 옷이야 뭐 갈아입으면 수치를 가릴 수 있지만, 그래서 야 수염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살다 와라. 그래가지고요 좁은 객들이 수염 절반 있는 상태로 여리고에서 수개월을 살았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때 봐요. 6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더하기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1000명 돕사람 12,000명 고용한지라. 총 몇 명? 33,000명 고용했대. 고용이 뭐요? 돈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군사를 돈 주고 사왔어. 이야 참, 이게 다윗은요 아직까지도 전쟁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분만 나빠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암몬 자손들이 다윗이 우리 미워하나 봐 그러더니 세상에 아람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3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군인을 고용했어요. 우리 와서 싸워줘라. 그러면 돈을 준다고 했겠죠.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이 시리아에서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시리아. 7절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아니 전쟁을 할 마음도 없었는데 은총을 베풀려고 했는데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치르자고. 그래서 다윗이 뒤늦게 용사를 보낸 거예요. 8절 시작.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룹 아람 사람과 돛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이제 막 전쟁하기 그냥 직전에 들에서 쫙 모인 거예요. 봐요. 9절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여러분, 보통 전쟁할 때 우리가 전쟁을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땅에 먼저 가는 게 누가 먼저 갈까? 민방위가 먼저 가요? 예비군이 먼저 가요? 상근 예비역이 먼저 가요? 특전다관이 먼저 가요? 저도 잘 몰라도 우리가 전쟁을 하면 잘 싸우는 사람을 먼저 보내겠죠. 특전사들 막, 그리고 해병대들. 그러니까 선발대는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발대 중에서 또 엄선했대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만약에 마귀와 싸워야 된다면 선발대가 되길 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거기서 구분되는 엄선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싸우려고 진치고. 10절 봐요. 시작.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여러분, 수르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르야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 그런데 아사엘은 사무엘하 2장에서 죽어요. 누가 죽이냐? 아브넬이 죽어요. 그런데 아브넬은 누가 죽이냐? 요압이 또 죽여요. 복수를 해가지고. 수르야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 다 장군이었어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 그래, 아사엘이 죽었기 때문에 요압과 아비새만 남았는데 그 동생한테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11절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요압이 동생에게 하는 말이 참 은혜롭잖아요. 야, 아비새야, 만약에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 좀 도와라. 그런데 만약에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 도와줄게. 이게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큰 공을 많이 세웠거든요. 그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일단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보다 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내가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혹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어려운 일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야, 만약에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도와라. 만약에 암몬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줄게. 형제가 그렇게 힘을 합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2절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담대하라. 강하고 단호하고 견고해라. 두 번째, 담대하라. 우리가 힘을 쏟자. 우리가 힘을 내자. 우리가 용기를 가지자. 두 번 반복한 건 상당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있는 환경에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절로 4절 그리고 8절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소리가 뭐냐면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너무나 힘든 큰 산을 만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산보다 크시다. 그
그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그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 그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러 나갔는데 적군의 숫자가 엄청 많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참 감사하잖아요.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고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그럼 뭐가 걱정해요? 진짜 그 참 전능하신 그분이 함께 계시면.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북한에 핵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 남쪽에는 수많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남쪽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핵탄두가 있고 탄저균이 있고 수많은 포탄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겨요. 할렐루야. 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8절 한번 봐요.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전쟁터에 딱 나갔는데 어이 무서워. 야, 너 집 가. 너 집 가. 왜냐? 옆 사람도 같이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겠으니. 그래서 요압이요 아비새한테, 야, 다 강하고 담대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무엘하 10장 13절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들 앞에서 도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압과 아비새와 군사들이,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자 우와 갔더니요 몽땅 도망갔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리가 오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사꾼 목사는요 돈 받고 와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나 죽으면 큰일 나니까 이리가 안 그러니까 얼른 도망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요 고용된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와 딴 나라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홀렁 도망갔네. 그런데 봐요, 그 많은 33,000명이 도망가니까 14절 봐요. 시작.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와 하자 그랬더니 얼른 다 도망가 버렸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암몬 자손도 아이고 무서워하고 다 도망가 버려. 성으로 다 들어갔네. 이때 이 성을 쳤어야 되는데, 사실 이 성 때문에 다음 주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이 성을 치기 위해서 다윗이 요압을 보내고 다윗이 성 위를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왜 그랬냐면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때가 우기였어요. 우기가 막 시작되면 전쟁하기가 어려우니까 요압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왔던 거죠. 그런데 봐요, 15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이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제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기분 나쁘네. 그래서 군사를 더 모아가지고
소박 장군을 앞세워 가지고 보냈대요. 17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야, 당시 병거는 지금의 탱크 비슷한 건데요, 700대, 아람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 말 타고 온 사람 4만 명, 대단한 군사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직접 나가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쳐 버렸어요. 그리고 19절 한번 볼까요?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 화친했다는 건 항복했다는 거예요. 항복, 그리고 섬기고는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한 결과 다윗을 통해 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다윗을 통해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했는데 암몬이 거절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한 그 결과 엄청난 심판과 엄청난 재앙이 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기로 난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거절하고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고 살고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미 우리의 믿음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전능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의 검은 귀신을, 영을 팍 치면 날아가겠냐.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 대단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왜 동물원의 낙타처럼, 왜 교회 안에서만 강하고 교회 밖에서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삽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는 자들에게 은총을 깨닫게 해야 되며, 그들이 혹시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은총을 나눠주며 사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지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주께 돌아와 은총 속에서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